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간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악행들은 이 신명기 사관에 의하여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겸비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죠. 이러한 용서를 받은 아합은 이제 자신이 그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악행을 범하였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곤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자신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여야 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였기에 그의 나라가 3년 동안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기 때문에 얻어진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무엇을 기다리셨는가? 오늘 본문 2, 3절입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합은 하나님께서 지난번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데, 만약 그가 겸비하여 돌아온다면 용서하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 3년의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자신에게 다가온 이 3년의 평안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누리는 평안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 자기 백성의 목숨을 전쟁터로 내몰아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합은 자신을 찾아온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고 제안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두 나라가 힘을 합쳤으니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심판하시냐?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선 이 아합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자신의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아합의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등장한 이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도는 이 평안한 삶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여나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늘 자신의 신앙을 체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가 아람과 전쟁하여 길랏 라못을 되찾는 것과 동일한지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자신의 손길을 완전히 거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에게 늘 좋은 소리만 하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며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늘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와 잘 맞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발견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어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 400명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너무 추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길랏 라못이라는 그것을 찾게 된다는 명확한 언급도 없고 또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결정도 그들이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어떠한 성읍을 넘길 것이다, 어떠한 분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아합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은 처음부터 미가야 선지자를 부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아합이 듣기 싫은 소리만 하던 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이러한 모습이 늘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나의 가치관과 또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우선 가치에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때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감정이 무너지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두 왕은 중요한 결정을 하던 장소인 이 성문 어기에서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아주 복잡하고 소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있죠. 그때 우리 주변은 아주 복잡하고 소란스러워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과 말들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민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똑같이 말해주는 그 어떤 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는 철뿔을 만들러 그렇게 아합의 마음을 샀습니다. 딱 그가 듣고 싶던 소리를 하던 시드기야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왕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아합의 입장에서 시드기야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어찌 아합은 저렇게 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사밧을 보내셔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몇 번이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한 길에 있는 자녀가 돌이키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때론 내 마음 한편을 쿡쿡 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자복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합에게 여호사밧 왕을 붙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주변에 동력자들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